엘리후는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 교만한 자를 모두 무시하신다고요. 이 말을 듣는 욥과 그의 친구들, 다시 한번 자신의 언행을 되돌아보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심한 폭풍우가 몰아치며 구름과 뇌성 가운데서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타납니다.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38장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욥을 지목하셨다는 점에 우리는 먼저 주목할 수 있고요. 욥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무지한 말로, 즉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는 자가 누구냐 하십니다. 욥이 이제껏 했던 모든 말들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서 너는 비장한 각오로 굳은 결심을 하고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 경청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마 욥은 얼어붙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들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집중하여 듣지 않았을까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돌을 누가 놓았느냐? 우리말로 하면 옛날 태고적에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너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있었던 일, 그때 있었던 모든 광경들에 대하여 네가 들었느냐? 보았느냐? 느꼈느냐? 너는 제대로 본 것이 하나도 있지 않지 않느냐? 옛날 이야기를 하면, 그리고 몇 세대 이전의 이야기를 하면 젊은이들은 할 말이 없죠. 젊은이들이 산 인생은 매우 짧기 때문입니다. 현재를 사는 우리가 아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죠. 아주 오래전 이야기들은 알지 못합니다. 전해드리면 그나마 다행인 경우가 많고요. 문제는 그 옛날적 이야기를 누군가가 전해주었을 때 그 전해지는 과정 가운데 진실만이 전달되었겠느냐 하는 거죠. 그때 살아계셨던 분, 실제로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경험하셨던 분의 입장에서는 후세대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맞다, 틀리다 말할 때에 어느 정도는 가만히 지켜보겠지만 어떤 때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을 정도로 사실과는 전혀 다른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남발되는 경우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그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제는 몇 년 전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될 때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만이 존재하셨을 그때의 일을 너는 알고 있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이 세상이 지어졌었는지, 창조의 질서, 창조 때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 너는 전혀 알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해보았느냐 하는 말씀인데요. 16절입니다.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20절 말씀,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34절,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줄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째,
너는 아느냐 하는 것이고요. 둘째, 내가 해보았느냐 또는 내가 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론하신 이 모든 현상들은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인 경우가 많고요. 보았다 한들 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알고 있다 한들 지극히 일부분인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은 욥 그리고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너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그 한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 잘 알고 계시죠?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야말로 참된 지식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거죠. 사람은 가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두 가지 잘 되면 자기의 능력이 무한하다고 생각하고요. 뭐든지 도전하면 다 성취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면 지향적인 사고가 외부 지향적인 사고로 바뀌게 되죠. 삶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러한 사고의 중요한 함정 가운데 하나는 자기 존재를 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유한한 존재인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고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책임지지 못할 말을 남발하게 되고요. 남들이 들으면 참 우습게 여길 만한 일들을 전혀 부끄러움 없이 그것도 당당하게 이야기하곤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욥이 바로 그러한 언행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말을 막으시면서 먼저 그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고 싶다는 것,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갖는 것과 별개입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자기를 포장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과대 측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냉정하게 자신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이며 참다운 용기일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리에 띠를 두르고 대답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말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심사숙고하여 정확하게 대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자녀의 마음을 아십니까? 자녀를 어디까지 도우실 수 있습니까? 이 국가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고 계십니까? 이 국가의 미래의 방향을 여러분이 바꿀 수 있습니까? 기원도 모르는 우리가 어찌 미래를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교훈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답니다. 근본적인 무지에서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고 계시의 영이시기 때문이죠. 성령의 도우심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살아간다는 것, 이야기한다는 것, 무모한 일이며 참으로 조심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하나님이 위험 가운데 나타나신 것은 이제 때가 되었다는 뜻이겠지요? 하나님은 여러분도 깨달을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욥기 38장을 묵상하게 하신 이유라고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하나님의 질문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또 진리를 새삼스럽게 체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